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한 절에 에파네로떼라고 이렇게 말씀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나심, 성육신을 표현하는 그것이 두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라틴어로 하면 데우스 매니페스타투스 인카르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에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같은 말입니다. 나타내신 바 되시고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육신 가운데 오신 하나님 혹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혹자는 또 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저 외양으로만 나타났다. 그래서 진짜 육체는 아니고 거짓 현현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 가짜 드러날 현자를 써서 또 가현설이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단 중에 이단. 가장 큰 이단입니다. 가연설주의라고 해서 큰 이단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성육신, 성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나심, 이게 나타나심과 바로 연결된다기보다 예수님의 잉태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나심 이전에 오심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심은 잉태거든요. 잉태. 그러나 우리가 잉태다 또 나심이다, 그것을 너무 구별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에 성육신을 기념한다, 성육신을 또 기린다, 또 예수님의 잉태를 또 생각한다, 기린다, 다 신앙에 유익합니다. 건덕에 우리가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 1절에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마 된지라. 이것은 정확한 성육신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절의 말씀에 연장성에 있는 부연해서 설명하듯이 전개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1절에 이것은 영원하신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으며 이 비밀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보다 경배하라, 이해하기보다 경탄하라. 이 말씀은 이해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간염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고 추론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무변하시고 절대 의롭고 절대 거룩하고 절대 선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불가촉한 그 하나님이 만질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가해적으로 또 가촉적으로 만져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 되셨어요.
유한으로 오시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으로 그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사시는 그분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참 아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지상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지난주에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존재한다 그러고 생명이 없다 그러면 소멸한다 그럽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우리는 이 생명을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참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에 가닿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가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본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 생명이 있는 영,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살아있는 영,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피쳐 먹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을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여 볼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누구나 죽는, 성경에서 죽었다, 사망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추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형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또 죽은 듯 방불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호흡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또 이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란 말이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호흡으로도 나오고 생기, 호흡, 그것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했으면 오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돼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아무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에 따라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이 있듯이. 그러므로 인류가 이제는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이 뭡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고, 아예 해야 할 것도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류는 해야 할 것을
아직 인식은 해요. 타락을 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둔 하나님의 어떤 형상성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상 본질적인 것은 상실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추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갈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방의 신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우상을 안 섬겨요. 사람만 우상을 섬겨요. 왜 그럴까요? 생명에 대한 강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강구조차도 온전치 않아요.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정의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 지정의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진정한 생명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무도 인류는 이 생명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시나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나타내신 바 됐다.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나타난 바 되다. 나타난 바 되다. 이것을 다르게 또 우리가 번역하면 현현한다.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현현하신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것은 그대로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비추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다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참 생명,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이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이여 잉태, 성령 잉태, 그리고 동정이여 나심, 바로 우리가 성탄으로 기념하는 그 동정이여 나심,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왜 생명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가운데 누리게 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이 뜨이죠. 알려주는 거요.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따뜻함에 거하죠. 빛이 안고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진리이자 은혜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알게예요. 그리고 태양이 뜨면 길이 보이고 태양이 뜨면 따뜻해요. 길이 보이는 게 진리고 따뜻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참빛이 임하여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 참빛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가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 품에 거하신, 오늘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이건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하신 독생자가,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사람이 되셨다. 또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빛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2장 8절에 첫 번째 개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참 빛이 나오죠. 그래서 참 이 요한복음이 이 빛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생명이 빛이다. 빛은 진리이자 은혜다. 그래서 그 빛의 영광에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체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영접이란 개념이 나오고 영생이란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참빛이 임하여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래서 믿어서 영접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거죠. 사실 영접과 믿음이란 두 단어가 아닙니다. 영접해서 믿는 것, 믿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처음 인류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류를 지으신 것은 자녀 삼기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자녀 삼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도 아담 이후로 자녀 될 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한 사람도 자녀 될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조차.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정언하고 전한다.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보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 마라. 요거는 오늘 말씀에 보았고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처음 하세요. 와보라. 빌립이 와보라. 와보라. 또 와서 보라.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내가 그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사실상 아까 빛을 영접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빛을 영접하는. 우리가 참빛이 임하여서 그 빛을 영접하는 거. 그게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저 강선을 봤다는 것이 아니죠.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천둥 번개가 치니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보았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 이런 말도 썼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말은 많이 안 쓰지만 드린다 하지만 사실 본다는 것이 그저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가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면 눈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밤에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말씀은 보았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육안으로 본 것이 이제는 뭐예요? 참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참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증언입니다. 보았고 증언한다. 증언한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전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본다면 그것은 누리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언입니다. 저 사람이 걸어가는데 꼭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보면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향이 있는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증언이란 말은 누림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누림으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은 입을 열기 전에 증언거리예요. 다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증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증인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거죠. 초대교회는 아마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면 벌써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그 향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반란을 한 적이 없어요. 반란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이제 뭐 중세나 이럴 때부터 이제 십자군인이 이러면서 교회 이름에 전쟁이라는 개념이 나왔지만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을 든 적이 없어요. 다 증인이에요, 증인. 뭐요? 누리는 것을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한번 옷깃을 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영접하고 그걸 드러내냐 이 말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빛이 드러나는 이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이 드러냄의 주체가 우리가 물론 드러내는 주체지만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빛을 보았고 사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에는 요한 1서 뭐 2장 8절에 참빛이 나오지만 계속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그러니까 제가 그 개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의 동일한 작품이다. 사도 요한의 저술이다. 우리가 이 중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특별히 요한 2서, 3서도 있지만 요한 1서가 특별히 요한복음과 우리가 그 내용이 통하거든요. 자, 그리고 증언하고 이제 뭐예요? 전한다. 이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 전도, 가르침, 이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2절 오늘 말씀에서 이게 요한 1서의 아주 중요한 요한 1서의 주제가 됩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이단이 들어오고 즉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 말씀이 벌써 요한 1서에 들어있거든요. 그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이신, 참빛이란 말은 이제 2장 8절에 나오지만 이미 오늘 뭐예요?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다.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누리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뭐 나무가 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푸르면 우리가 푸르다 하는 거고 나무가 붉다 하면 붉다 하는 거고
그래서 불다 하면 가을이 왔거니 하고 또 분별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이미. 무엇을 해서 증인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니까 증인인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니까 증인인 것이에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의 자식이니까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언한다, 이게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인데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증언이란 말이.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증언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가르치고 선포하는,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전한다. 전한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마지막에 나오지만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또 우리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계속 통한단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 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만 우리가 여기에 더 기억한다면 계시다가 하는 요 동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동사도 다 같습니다.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n이라고 쓰는데 완료형을 쓰는데 바로 과거에 계신 분이 계속 계시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 창조 때도 계시고 그리고 성육신 때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오셨다고 해서 그 영원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때에 요한일서 1장 2절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자라시고 크시고 그 가운데 때가 되어 아버지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빛의 증인이 되고 이제 그 빛을 전하는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성탄의 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가는 발길과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근속들을 이 한날 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